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한국에 있는 아주 정말 참 은혜스러운 그 교회들을 예배를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예배를 어제 5번 드렸어요. 5개 교회를 예배를 드렸는데 그 5개 교회마다 제가 너무 좋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뭔지 아세요? 그 어떤 교회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 1절서부터 31절까지 읽는데 말씀을 읽을 때 전부 일어나서 말씀을 읽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더라고요. 근데 5개 교회가 다 그랬어요. 우리처럼 뭐 한두 절 읽는 게 아니고 한 장을 읽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전부 일어나서 말씀을 읽더라고요. 우리 오늘 한번 일어나서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어떨까요? 안 일어나시고 싶으면 안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7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게 감동이 있으면 다음 주부터는 꼭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자, 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8절부터가 좋아. 그럼 8절부터. 자, 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를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은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가 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11절은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그 자기가 복음 때문에 세워진 부름을 받은 그 존재 때문에 자신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쓰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제 너는 복음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그 은사를 다시 내 속에 있는 그 은사를 불타오르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너에게 너의 은사가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의 은사를 생각하라. 너의 사명을 생각하라. 너에게 주어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음의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그 복음을 위해서 가져야 될 3가지 태도를 가르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복음을 위해서 복음 사역자로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는 부끄러워하지 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3번째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차라리 고난을 받으라.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복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복음 때문에 침필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9절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럼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데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할까? 왜 복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할까?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을 9절 10절에 이제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편지에서 늘 쓰는 말이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죠. 다시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9절 10절에서 복음에 대한 7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우리를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성도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부르신 것이 우리가 무슨 자격이나 무슨 어떤 선행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행위대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자기의 뜻을 세워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뭘까요? 이러한 영원 전부터의 하나님의 그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해서 다섯 번째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나타나게 하셨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뭐냐?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망을 패하셨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복음 하니까 무슨 내용이냐? 이게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뭐냐면 바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난 다음에 그분은 복음으로서 바로 이 복음을 가지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7가지를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복음 때문에 네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기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 어떻게 이런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디모데가 그 복음을 안고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음 사역자이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넌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별해서 성도로 만들어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태초로에서부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나타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것이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복음이, 이러한 복음의 주인공이 우리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기억하시고 선택하시고 미리 아시고 정하신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성도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에요. 이것은 그냥 어디 가다가 그냥 우연하지 않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마음속에 우리를 기억하고 계셨다. 구원받을 자들을 이미 택하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이런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존귀한 것입니까? 어떻게 그러한 복음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러한 복음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9절 10절에서 그 복음을 설명하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 복음과 함께 네가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되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이 복음을 위해서 3가지 중요한 이 신분과 정체성 그리고 사명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받았던 3가지가 바로 반포자 그리고 사도 그리고 교사라는 것이. 사도는 뭘까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포스톨로스. 이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전권 대사가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이 바울을 복음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포자라는 건데 크릭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 가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예요. 복음을 말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복음을 알리는 자가 되게 하셨다. 복음을 그들에게 모두에게 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초청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위대한 일을 바로 이 반포자로 만드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교사예요.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복음을 잘 알 수 있도록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의 의미와 참된 뜻과 복음의 삶의 가치, 복음의 내용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들,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복음에 대한 지식,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교사의 일을 하셨다. 얼마나 완벽해. 보냄을 받고 선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가르치고 이 일을 바로 누가 했다? 바울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그런 사역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20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너는 온 세상에 이르러서 가지고 가자. 세상에 가서 모든 사람의 제자를 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마지막 명령을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에 가라. 이것은 사도예요. 가는 것이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말씀을 전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만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주님이 바로 그런 일을 맡기셨는데 이 바울 사도는 그 일을 자기가 맡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굴까요 도대체? 우리는 사도인가요? 우리는 반포자인가요? 복음 전파자들인가요? 아니면 우리는 교사들인가요? 우리는 나는 권사인데요, 나는 집사인데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무엇으로 세우심을 받았을까요? 우리에게 세우심 받은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을 반포자하는 자도 반포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다고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나 바로 그러한 사도고 반포자고 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라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자리인지 몰라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정말 마음의 어떤 깨달음을 줘야 돼.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 오늘 교회 가야 돼. 예배당에 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적으로 그렇지만 우리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따로 떼어놓은 존재가 성도라는 거죠. 그럼 성도로서만 우리는 존재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있어요. 또 하나 우리는 세우심을 받은 게 있어요. 뭘까요? 성도 말고 여러분들은 뭘로 세우심을 받았어요? 바울이 사도고 그리고 반포자고 교사라면 우리는 성도고 또 뭘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 우리는 증인이 됩니다. 성도로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성도로서만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도로 살면서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 엄청난 사명이 우리의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성도다, 나는 증인이다. 나는 성도고 나는 증인이다. 시작.
나는 성도고 나는 증인이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정에 들어갈 수 있고 직장에 들어갈 수 있고 학교에도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일터에도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모이는 데도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사도로서 부름을 받고 그렇게 갈 수는 없지만 우리는 성도로서 증인으로서 어디든지 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터에서 어느 곳이든지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잘못 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가서 거기에 놓여져 가지고 성도로서의 정말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다. 빛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 소금의 사명을 그들에게 드러낼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선포자, 우리는 복음의 반포자로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 성도들에게 그런 것이, 지금 바울사도가 이 말을 할 때는 우리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길 원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복음대로, 너무 중요한 복음대로 사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위대함과 복음의 참된 의미와 왜 복음이 필요한가를 그들에게 깨우치죠. 가르칠 수가 있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에 다가오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런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고 증인으로 부름을 받아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바울 사도가 사도로 부름을 받고 복음 전파자로 부름을 받고 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어디 성전에 가서 예배만 드렸나요? 성전에만 갔었나요? 그는 산이든 강이든 바다든 골짜기든 어디든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갖고 선포했고 가르쳤어요. 그의 사명이 그였다면 우리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도,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도 바로 그런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자리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는 하루에 중에서도 가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다운 행동과 삶과 생각과 말을 함으로써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혹시 하시나요? 이것이 바로 성도로 부르시고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어요. 저는 바울이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딱 끝까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증인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돼. 너의 행실을 보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세우심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이 사명에 대해서 특별한 우리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성도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움을 받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고 축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고 그것을 전파하고 보냄을 받는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바울 사도는 이제 12절에 가서 내가 이렇게 사도로, 반포자로,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고 이야기한 다음에 12절에 가니까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이를 인하여 내가 또 고난을 받는다. 바로 이것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워주시고 반포자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교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받는다. 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이 고난이 뭘까요? 이 고난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편지 쓰고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 사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다. 복음을 복음 전파자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복음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막 질문을 하고 싶어요.
왜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되나?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게 살도록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이런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데, 왜 그 복음이 세상에서 반대를 받을까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성도들이 고난을 받아야 할까요? 사도들이 고난을 받아야 할까요? 왜 그래야 할까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그렇게 위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우리 집사님한테 맡기고 권사님한테 맡겼다면 이 사람을 영광롭게 하여야 되지 않을까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해서 고난이 아니라 이름을 높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마치 큰 교회 목사님처럼 이렇게 이름을 높여줘야 될까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은 이를 인하여, 이것 때문에 내가 또 이 고난을 받고 있다, 내가 이 감옥에 지금 갇혀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왜 고난을 받아야 할까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내가 고난을 받은 같이 너희도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고난은 복음과 뗄 수 없는 것이, 복음이 있는 곳에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첫 번째 그 의도는 뭔가 하면 복음 자체가 세상과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 유익, 세상적 기쁨, 세상적인 어떤 성공을 그들에게 담보하지 않아요. 오히려 불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니네가 잘나서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무슨 선해서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특별한 정말 선행을 했기 때문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전제예요. 복음을 전할 때 당신 형편없는 존재야, 이 말 듣고 나서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을까요? 너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 이 말 속에는 중요한 얘기들이 들어있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를 진 죄인 중에서 죽어가는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네가 그 죄에서 건져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네 스스로 아무런 능력이 없어. 너는 보잘것없는 죄인이고 능력 없는 죄인일 뿐이다. 그건 너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야.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네가 구원을 받는 거야. 너는 아무것도 없어. 이것을 은혜라고 한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면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너무 좋네요.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까? 인간들은 자신의 완악함 때문에, 자신의 고집과 자신들의 이 우월성, 자신들의 그 교만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가 완전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어떻게 구원자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어요? 나이 30 조금 넘어가지고 무참하게 십자가에서 그냥 처참하게 죽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구원한다? 왜 우리를 구원해? 우리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지식을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운동을 하고 몸이 건강함으로 인해서 내가 돈을 모아서 그 돈을 시드 머니로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그 돈으로 돈을 버는 것이지, 내가 줄을 잘 서가지고 출세하는 대통령 후보 뒤에 가서 특보라도 하나 해야지 내가 성공을 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영광을 얻는 길인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그런 복음이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일을 전하는 사람들, 그런 일을 말하는 복음의 사역자들은 당연히 무시당하고 부끄러움 당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바울 사도 때도 이런 고난을 받았다. 바울이 그래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때문이라는데요. 복음의 사도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오늘날에도 우리는 복음 때문에, 성도로 살기 때문에, 증인으로 살기 때문에 똑같이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어떤 고난을 받나요? 여러분 성도로 살죠. 증인으로 살죠. 우리 권사님들 어떤 고난을 받나요?
내가 성도인데 내가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내 고난이 어떤 고난 받았어요? 오늘 우리 감옥에 안 가요. 우리 사형에 당할 일도 없어요. 불에 타 죽을 일도 없어요. 원형 경기장에 모여서 굶주린 사자한테 물려 뜯을 일도 없어요. 오늘 예수 믿어가지고 오히려 예수 믿어가지고 뭔가 한 자리 하고 싶고 연당에 가서 예수 믿는 것처럼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나요?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무슨 고난을 받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 무슨 고난을 받고 있어요? 도대체 복음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은 두려움을 줍니다. 부끄러움을 줍니다. 뭐냐면 내가 성도로 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받는 사회에서, 세상에서 불이익이 있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조롱이 있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무시당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쩌면 고난일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가서는 안 될 곳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외면하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피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어쩌면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을 우습게 알아요. 그러니 감옥에 가는 건 말할 수도 없죠. 예수를 믿어서 조금 손해되면 얼른 예수 안 믿는 척하면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 성도의 삶,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부끄럽고 손해가 된다면 우리는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너무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아니, 세상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걸 하면 우리는 조롱도 받고 손해를 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삶의,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성도로서 온전하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이익을 너무 본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영광을 얻는다? 불가능한 일이. 조롱받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성도답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불이익을 당하는 적 한 번도 없어요. 성도답게 살고 증인의 삶을 온전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도 별로 없어요. 오히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답게 살지 못함으로써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조롱을 받고 있어요. 고난을 받아요. 증인으로서 증인다운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의 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핍박을 한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 사람이 하나님에서 택하신 성도라, 이런 말을 거꾸로 듣고 있다는 거죠. 정말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리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그런 모습입니다. 성도답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조롱을 받는 이런 참 아이러니 속에 살고 있어요. 성도답게 살면서 조롱을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무슨 집사야, 안수 집사야. 저분이 어느 교회 안수 집사예요. 장로래. 저분이 권사래요. 내가 어제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자기가 미국에 올 일이 있어가지고 비행기를 탔는데 여자분들이 한 20명이 단체로 오더라고요. 관광객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비행장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막 떠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무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저기 요즘에 연애하는 얘기. 다 주부들이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권사님, 집사님인데 요새 누구랑 연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야, 지금 한국 시간은 새벽기도 시간이야. 우리 새벽기도 해야지.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교회 모습이라. 성도다운 삶을 살지 않아요. 성도답지 않으면서도 성도의 모양을 양심 화인 맞아서 거짓으로 꾸며대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도. 오늘 바울 사도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건 성도처럼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마땅히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고난을 받되 거기까지만 끝났으면 좋은데 그 다음번에 우리에게 너무 힘을 줘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할 수가 없다. 고난,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는 감옥에 가지, 너는 죄수다, 너는 감옥에 있다고 다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바울은 부끄럽지가 않다는 것이. 복음의 삶이 부끄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자, 제가 읽으면 그 다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뜻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킬 줄 알줄 것이다. 이유가 딱 있어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나는 절대 복음 때문에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는 것이. 나의 의뢰한 자, 내가 믿는 자, 내가 지금 의지하고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자기가 나의 의뢰한 자,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 이 복음을, 또 내가 하나님에 맡긴 나의 생명, 나의 구원, 나의 영원한 삶을, 그 모든 나의 의탁한 것을 바로 그분이 마지막 그날까지 확실히 지킬 줄로 확신했다. 이것이 바울은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두렵지가 않다는 것이. 오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에요.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맡겼던 것, 내가 그 주님께 맡겼던 나의 삶, 모든 것을 그분이 등이 지키실 줄 확신하는 거예요. 이래야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지금 오늘 말하는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간증이에요.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이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이런 말씀대로. 근데 여기에 보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하나님에게 옛날에 하나님을 믿었지. 나는 그걸 지금 하나님 알고 있지. 이런 말로서 이 말이 쓰여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의뢰한다.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은 이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완료 능동형이라 그래서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되어 오는 바울의 행동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나의 의뢰한 자라는 내가 처음부터 그분을 오늘까지 한시도 어느 곳에서든지 놓치지 않고 계속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왔다는 것이에요. 그걸 내가 안다는 것이. 여기서 안다는 건 그냥 단순한 지식을 얘기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지식을 알고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있다. 나 그 여자 알아. 하나님과 교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의뢰했다는 건 동행을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 하나님과 지금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을 지금 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순간까지 의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을 믿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까지. 그리고 그분을 내가 믿었을 때 그분이 내게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나는 지금 이 순간 내 살아온 과정, 나의 삶의 전 과정에서 그분이 하셨던 일, 내가 믿었을 때 그분이 무슨 일을 이루어셨는가 하는 것을 나는 지금 다 기억하고 있다. 알고 있고 지금 누리고 있고 체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 그를 붙들고 있다.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지식으로 아는 사람, 하나님의 아무런 능력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으로 내 삶에서 내가 진짜 매일 순간순간마다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내게서 어떤 일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내가 느낄 때에 그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다. 의뢰한다. 바로 바울은 자기의 체험적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울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나님과 누렸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바울의 그 사정을 알기 위해서 제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는데 사도행전 9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어느 장 어느 구석에 어느 말씀 가운데서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전 사도행전 9장서부터 28장 마지막 장까지 읽어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나에게 은혜했고 그분을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교제하고 있고 알고 있다는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그 성경 9장서부터 읽어보면서 저는 이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삶에서 우리 성도 저도 그것이 가장 안타깝고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시는 거 내가 느끼고 체험하는 그 하나님을 누리고 싶은 것이 그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하셨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을 더 믿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설교로 내가 이렇게 떠들어대는 이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일어나셨을 때 내가 지금 돈이 없다면 돈을 떼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내가 아프다면 나의 아픈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셔야 하는 거고 내가 가장 곤궁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갖다 일으켜 세워야 되고 보고만 해서 그런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에서 쭉 한번 대략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이거는 전부 다가 아니에요. 아주 일부분만 뽑았는데 한 10개 정도 뽑아봤어요. 9장서부터 28장까지. 더 많아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죽이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데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잡으러 가는 자기, 핍박자요, 포행자요, 자기가 뭐예요? 그런 사람이잖아요. 회방하는 자는 아닙니까? 그런 자를 주님이 자기를 만나주셔가지고 주님이 이방인을 위해서 자기를 그릇으로 사용하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자기가 만났다면 어떻게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9장에 그렇게 나와요. 13장에 보면 처음으로 그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로 이제 보냄을 받고 복음 전도자로 이제 처음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나고 첫 번째 갔던 데가 바보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이름이 바보섬이에요. 바보섬에 갔는데 그 섬에 총독이 서기호라고 하는 총독인데 복음을 막 전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을 딱 들으려고 하는데 그 서기호라는 그 총독 밑에 무당이 하나 있어요. 무당인데 엘루마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걸 못 듣게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바울이 딱 째려보면서 그랬더니 이 엘루마가 눈이 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그런 걸 지금 복음전도 처음 여행갔는데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14장에 갔더니만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있어요. 그를 일으켜 세웠더니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루스드라 성에서 자기가 복음 때문에 돌에 맞아가지고 성 밖에 완전히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죽지 않고 그를 살리신 거예요. 이런 체험이에요. 그리고 16장에 보니까 빌립보 복음 전하러 갔다. 빌립보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신라와 둘이 밤새 기도하며 찬미했을 때 그 성의 철문들이 전부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은 그런 체험을 하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16장에 그래요. 그 다음에 18장에 갔더니 고린도 교회에 갔어요. 고린도에 가가지고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데 복음이 전도가 안 돼요. 박해만 있어요. 그래서 실망을 할 때 밤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 옆에 찾아왔어요. 이것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 두려워 말라. 잠잠하지 말고 선포해라. 그러면서 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손도 못 대게 하겠다. 이 성 안에는 내 백성들이 많다. 고린도에서 그런 말씀을 줬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끝낼까 하다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위대한 역사입니다. 이게 19절, 그 다음에 18절,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에베소에서는 엄청난 일이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말이죠. 능력이 너무 나타나요. 하나님이 말이죠. 바울의 손을 통해서 희한한 능력을
강하세요. 사람들 막 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걸치고 있는 손수건, 앞치마, 가운 이런 걸 막 그냥 마스크는 모르겠네 했는지 그걸 가져다가 사람들 위에 얹어놓기만 하면 병이 나와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지금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 이 고백이 엄청나잖아요. 19장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더 재미나죠. 바울이 20장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제 배를 지나서 어느 한 드로아라고 하는 작은 항구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같이 가는 사람들과 밤새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거기 유두거라고 하는 청년인데 졸아요. 이 복음 말씀을 전하면 죽는 사람들이 꼭 있는가 봐요. 이 유두거라는 사람 청년인데 바울이 밤새 얘기하니까 너무 아무리 말씀 좋으면 뭐합니까? 긴데 그런데 졸다가 유두거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어버려요. 난리가 났잖아요. 선거운동하다가 선거운동원이 죽어도 난리가 나는데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사람이 죽어요. 청년이 떨어져서 바울이 가서 손을 꼭 대다가 나와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한 거 아니에요. 바울이 이런 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20장에 나오고 23장에 가보면 더 엄청난 얘기가 나와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 체포가 됐어요. 이제 드디어 이제 로마로 붙잡혀가게 됐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가 돼서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공회 72명이 이제 모여있는 자리에 거기서 신문을 받아. 근데 거기서 신문을 받는데 막 무시라고 땀을 막 엄청나게 고통받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엄청 두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여기서 우리 공회에서 이 나라 지도자들 때문에 난 죽겠구나 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주님의 사자가 나타났어. 내가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을 붙들고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전한 것처럼 너는 여기가 끝이 아니야. 로마에서도 나를 전해야 돼. 힘내라. 담대하라. 이런 얘기를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아주 무서워요. 이러겠습니다. 두렵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얘기가 나오겠어요. 지금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날 400년 23년 그 다음날 이 대제사장들 무리 중에서 40명이 40명이 암살단을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나오고 지나가면은 바울을 쥐도새도 모르게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을 만듭니다. 40명이 우리는 바울 안 죽이면 난 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꼼짝없이 죽어서 바울은 전혀 모르죠. 그런데 바울의 조카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거기서 건져냅니다. 저는 이런 걸 들으면 두려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는 것이 엄청나게 이게 뭐 말도 못하겠어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더 끔찍한 거 있어요. 이제 로마로 붙잡혀갑니다. 276명의 죄수들과 함께 바울은 배를 타고 로마로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그 지중해에서 일어나는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이 배가 넘어지게 생겼어요. 침몰하게 생겼어요. 선장도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게 3일 동안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바울인들 무슨 배를 타봤습니까? 선장 일을 압니까?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이 배 안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생명이 다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니까 절대 2주 동안 풍랑 속에서 아무도 죽지 않고 바울의 말대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바울은 자기의 삶에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런 것을 이 편지를 쓰면서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이 말을 쓰면서 바울은 어쩌면 감격의 눈물을 흘릴지 몰라요.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런 것.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풍랑을 무사히 마치고 어느 섬인지도 몰랐는데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추워가지고 나무를 긁어 모아놔서 불을 태우는데 그 안에서 독사가 갑자기 와서 바울의 손을 깨물어버린 거예요. 독사가 독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 소인들이 난리가 났죠. 그 동네 멜리데 섬에 있는 소인들이 이 사람 죽었다. 근데 보니 아무것도 아니야. 독사가 물려가지고 피가 나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안 했어. 하나님이 하세요. 이런 일들이 바울
바울에게 있었어요. 제가 지금 아주 단편적으로 몇 개만 얘기를 했는데 사도행전 9장서부터 여러분 28장에 보면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의뢰했던 하나님이었어요. 그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저는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누리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뉴욕에서 그런 하나님을 누리고 있다면 집사님이 그래서 고백하기를 나의 의뢰한 자를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우리 김진아 원사님은 조금 그런 거 느끼시나요? 그런 거 조금 느끼시나요? 정말 우리에게는 여러분 삶에서 작든 크든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느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부끄러워 아니하는 거, 두려워 아니하는 거, 복음 때문에 이 고난을 받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 오늘까지 이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냈던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걸 이러면 여러분 정말 이런 믿음을 갖는다면 이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이러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예배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다른 짓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세상에 가서 다른 짓을 하고 성도로서 삶을 안 살 수 있겠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아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생겨나야 돼요. 오늘 바울사도 디모데에게 바로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디모데야, 네가 고난을 받고 있지, 네가 지금 조롱도 받고 있지, 네가 지금 힘들지, 나도 감옥에 있어. 그런데 나는 이 감옥에 있는 것이 부끄럽지도 두렵지도 않아. 왜냐하면 나의 의뢰한 자, 그걸 내가 알기 때문이야. 그분이 나한테 맡기신 것, 내가 그분에게 맡겼던 모든 내 생명까지도, 나의 재산, 지방, 나의 미래,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자녀, 내 딸, 모든 것을 그분이 능히 그날까지 지켜주시기로 하시랍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 말을 성경에서 너무 많이 읽습니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인가요? 바울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이 인류 중에서 탁 꼽아가지고 1등 되는 사람인가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보다도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믿음을 한 번도 도전하지 않아요. 이런 믿음에 대해서 간절함이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세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해요. 아브라함은 무슨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 실수도 좀 많이 하나요? 모세도 좀 많이 하나요? 바울도 실수해요. 그런데 그가 가졌던 믿음 하나는 분명해요. 그렇다고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21세기에 이 뉴욕에서 우리 예수님의 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마지막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1차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고백했던 위대한 말입니다. 이거는 왜 그가 나의 의뢰한 자를 알고 이 말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기까지만 봅시다. 바울은 자기에게 무엇이든지 귀중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든지 자기에게는 유익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배설물처럼. 이것이 세상적인 것이고 세속적인 것이고 그에게는 어쩌면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버리게 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이기 때문에. 예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라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배설물로 아는 것은 그런 거 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살지만 내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뉴욕이든 어디든 좋아요. 내가 있는 내 영적인 내 영혼의 모든 것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만 존재한다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사람들이 나를 볼 수만 있다면 나는 괜찮다.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아는 것,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존재하는 것, 이 세 개 사실이 바울에게 가장 소중해요. 그 사람이 바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정말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이 껍데기 믿음이 아닙니까? 나의 신앙이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인 믿음이 아닙니까? 그냥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지냈던 그런 믿음이 아닙니까? 오늘 이 감옥에 갇혀서도 이 감옥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 감옥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 바울처럼, 아니 바울보다 더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겨서 그런 믿음으로 이 뉴욕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때까지 믿음을 너무 피상적이고 너무 겉에 이야기한 걸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교회만 가는 걸로 생각을 했고 그냥 설교만 들으면 되는 걸로 알았고 교회에서 직분을 얻기만 하면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